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족보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계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남성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여성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족보의 기준으로 볼 때에 마태의 족보에는 특별한 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남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여성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데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까지 5명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성들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가문의 수치요. 요새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폐륜 중에 폐륜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입니다. 다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야곱이 금하였던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결혼 문제는 종교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여인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 세일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일이 무슨 악한 짓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일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일이 죽으니까 유다가 세일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을 해서 씨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 결혼법은 그 당시에 특별한 결혼법이지요. 그래서 이 오난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 아들이 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관계는 맺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바깥에 설정하였다. 아이를 안 낳기 위해서 이 오난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셀이 남았는데 염려하여서 유다가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고 기다리려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을 시키지 않을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유다의 부인이 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유다가 딥나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때 이 다말이 또 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예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서 있는데 마침 유다가
그 길을 가다가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낳은 아들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까?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 여자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생각할 때에 꼭 앞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본래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기를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몽을 파는 여인이었던 라합. 이 여인이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이 룻은요,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하고 두 딸이 동굴에서 피치되어 있는 동안에 이 두 딸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자손을 못 낳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들은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주인공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이 마태의 마음속에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세상에 정말로 지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 이 이름이 4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의 생각 속에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키시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신분이나 업적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사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유다의 가문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가문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메시아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까지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침묵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속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업적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